할렐루야. 지난밤 건강하게 잘 주무셨지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오늘 새벽 저와 함께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는요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두 글자로 줄일 수가 있어요.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알아야 했는데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장막을 옮겨다니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성결하게 살아가는 법을 안내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전서 레위기 하면 많은 분들이 잘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제사법도 나오고 많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구원받은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를 같이 시작할 텐데 레위기를 시작할 때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은 나눌 수 있지만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방법, 제사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배워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볍게 레위기를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장 말씀에서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자, 레위기법에 보면은 제사의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죠. 무엇을 태워드리나요? 희생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로 태워드려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받으시도록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 도입 부분에서는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여기서 회막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가로막혀진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막 안에서 그들은 예배드릴 자세,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남자만 오라, 여자만 오라, 아이들만 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감사 예물 드리고 또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예물을 드리고 그런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가축 중에서 특별히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소나 양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짐승이면서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들은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가축을 키우면서 농경을 생활을 할 때에 그 가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소였고요. 그리고 유목민족 중에서도 이 유목민족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양을 키우는 일이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었고 그리고 양은 그들에게 젖을 주고요. 그리고 또 고기를 주고요. 또 입을 가죽 옷을 주고요. 여러 가지 이로운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이로운 그 두 짐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꼭 필요한 이 짐승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생존에 결부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들, 정말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담아서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는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소의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하라. 자,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길려진 소는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나 아니면 집을 지킬 때나 그리고 때로는 그 가축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채찍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죠. 또 그 소가, 그 짐승이 아플 수도 있고요.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길려진 그 가축, 소 중에서도 수컷, 제일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왜 암컷은 아닌가요?
암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컷은 이동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이동하는 생활 가운데 그리고 정착을 했을 때에도 암컷은 항상 새끼를 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새끼들을 베어 있는 상태의 암컷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게 하셔서 수컷 중에서도 수컷은 종자 아닙니까?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컷의 가장 이 종자 생산의 첫 근원이 되는 그 수컷으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4절부터 보면은 그것을 그 수컷 소를 어떻게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범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4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먼저 안수한다는 얘기는 소에게 축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소에게, 수컷 소에게 전가를 시켜서 나의 모든 죄가 이 소에게 넘어갑니다. 주님, 이 제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안수를 하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 수컷 소는 참 무슨 죄예요? 너무나도 불쌍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만이 그 죽을 각오를 통해서만이 원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정말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본인이 직접 그 수송아지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정성껏 길들여서 키운 그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위해서 산채로 잡는다, 죽인다. 이것은 마음이 그들이 그 회막문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직접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엄청난 마음의 각오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죄 가운데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죽음을 각오하고 아픔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그 문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아무한테나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회를 잡았을 때에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죽음 가운데 있었던, 세상의 죽음 가운데 멸망당한 존재로 있었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 죽음의 강을 넘어왔을 때에 그 모든 큰 희생을 맛보고 넘어왔을 때에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그렇게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있어요. 아론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이제 명문 가문이죠. 그래서 이 아론은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넘겨주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아론의 모든 가족들이 대대에 걸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요, 그 피를 가져다가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이 그 숫소를 바쳤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럼 그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방에 다 튀죠. 그런데 그 피를 핏째에 받아서 그것을 피를 받아서 회막 문 앞에 있는 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 제단 사방에 먼저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단 사방에 뿌린다는 의미는 이 사방에 뿌린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피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의 죽음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희생함으로써 이제는 그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제단 앞에 사방에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물의 가죽을 다 벗기고 이 모든 세상의 때를 다 벗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번제물의 가죽을 싹 벗기고 그 안에 아주 내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뼈 조각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칼로 각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 제단 위에 비로소 불을 붙이지요. 그리고 불을 붙인 다음에 불 위에 나무를 다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 놓은 다음에 아론의 그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모든 조각들을 떴잖아요. 그 각들, 모든 조각들과 그리고 머리와 그리고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다 펼쳐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장과 정강이는 무슨 의미죠? 내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통로입니다. 모든 음식물을 그 내장에서 잘 소화시켜서 모든 기관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음식물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도 그 내장을 더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정강이는 무엇입니까? 힘의 원천이 되는 뼈라는 거죠. 우리가 정강이 뼈가 무너지면 안 돼. 힘센 사나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힘의 원천이 되는 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완벽하게 내 힘과 내 의지를 모두 다 내려놓고 완전히 씻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속까지 전부 다 드러내서 씻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겉모습만으로 계속해서 말로만 회개하는 것, 그건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흐르는 그런 악의 뿌리까지 제거하는, 그런 더러움의 씨앗까지 제거하는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요. 그리고 그런 회개를 잘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깨끗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장과 정강이 모든 것을 물로 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다 이제 불사릅니다. 여러분, 번제물 중에 하나도 불사르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불로 태워드리죠.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화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죠. 자, 번제물은 화제로 많이 드렸습니다. 화제로서 이 화제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시행된 귀한 제사는요, 귀한 아름다운 예배는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아까는 소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은 염소의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라면 그것도 역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고, 자, 그리고 아론의 자손 이 제사장은요,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각을 떠서 머리와 그리고 그것의 기름을 다 베어내고요. 그리고 불 위에 벌려진 그 나무 위에 그 제물을 올려놓지요. 각을 뜬 그 제물과 그 머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려놓고, 특별히 여기서 13절 말씀에서는 소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모든 주변에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제사로, 제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불로 살라서 이제 완벽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에 그
그것은 화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되어 있죠.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요, 그 새의 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새의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특별히 예물로 드리라고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는 왜 새끼를 예물로 드리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소의 번제, 염소의 번제, 양의 번제 이런 번제들은요, 흠없는 수컷을 사용하여 번제로 드리라고 했죠. 그러나 새의 경우에는 특별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특별히 예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서 죽여버립니다. 이 새는 특별히 새끼 새는 몸집이 너무나도 작아서 각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비틀어서 죽이고요, 제단 위에서 그것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피는 제단 곁에 흘려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새끼 새의 피는 별로 양이 많지가 않아서 사방에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 곁에 흘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는 모이 주머니가 있지요. 자, 이 모이 주머니는 내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종 먹이를 먹은 다음에 그 더럽혀진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더러움을 모두 다 씻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새는 특별히 이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한 다음에 그것을 제단 동쪽 바깥에다가 재버리는 곳에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사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버려야 된다. 그 재버리는 곳이 뭐죠? 그 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번제물을 피운 그런 재, 그 재버리는 곳에다 그것을 그냥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날개의 가장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그 날개의 자리에서 몸을 찢되 아주 찢지는 말고 완전히 비틀어버리면 그 몸이 너무나도 박살이 나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재물이 되죠. 그래서 조금 찢어버리되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불 위에 통째로 올려놓고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화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번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4가지로 좀 전체적인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예배의 방법도 많이 바뀌죠. 현대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히 거룩한 예배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모든 이의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소의 제물과 염소의 제물과 양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의 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염소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새끼 새까지도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죠. 바로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 목사님이나 또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떤 성도님은 드릴 게 없어서, 예물 드릴 게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각자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그대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물 드릴 것이 없다고 막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슬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받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린 예배를 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직접 회개하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백성들은 자기가 직접 길리운 가축이나 또는 짐승을 잡아서 이 회막문에서 직접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전가하고 제물을 죽인 다음에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물을 자르고 씻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물은 그렇게 희생이 되어서 그 모든 이 정강이와 내장과 그리고 모이 주머니까지도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찢겨진 상태에서 번제로 모든 몸이 태워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세상 가운데 지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사를 흠없는 예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한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번제 말씀드렸죠. 이 번제에서는 모든 제물이 작은 몸집이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가장 흠없는 상태의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누구보다도 세상 가운데 얽매여 있지 않고 가장 깨끗한 정갈한 상태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우리도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살면서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번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톱만큼 조금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그 레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